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린 계속해서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있죠.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말에 관련된 속담을 한번 제가 문제로 내보겠습니다. 말에 관련된 속담 5개를 제가 문제를 낼 텐데 얼마나 맞추시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쉽죠? 네. 말 속에 뼈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씨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뼈가 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잘하시네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자, 말이 씨가 된다. 맞습니다. 네, 한 입으로 100점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걸 준비했나요? 이번에는 혀에 관한 속담인데요. 새치혀가 맞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혀는 짧아도 모르시는구나. 혀는 짧아도 침은 멀리 뱉는다. 맞아요. 역시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혀 밑에 독이 있다. 죽음이 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이 맞추신 분들은 아마 이 속담들에 대한 그 의미를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로 준비한 속담들은요, 모두 말과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 뜻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과 혀에 관한 속담들을 찾다 보니까 순식간에 100개 정도는 넘게 찾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말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렇듯 옛날부터 이 말과 혀에 관한 속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첫인상으로 오래 기억되기보다는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뒤에 느껴지는 그 사람의 첫인상이 더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이 말투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아니면 표현들로 인하여서 그 상대가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과 혀의 사용이 중요함을,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과 혀의 사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과 혀의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말과 혀를 통한 언어의 사용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1절로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범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반어적으로 이러한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흉내조차 못 낼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요,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요, 저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들의 말과 혀의 사용에 있어서 단 한 번은 실수가 있었고 또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과 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요, 우리의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있고 악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바르고 선한 말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함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3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이 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갈과 배의 키와 불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동물인 말에 입에 물린 제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요, 힘이 센 동물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요, 이 말을 손쉽게 다룰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면요, 사람이 마음대로 말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4절에서도 보면요, 배의 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배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요새 크루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들도 그저 항해사의 그 키에 방향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산불 나는 것을 보면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죠. 전체 산을 태우는 것을 보고요, 그 불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태워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요,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그리고 배의 키와 이 작은 불꽃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혀가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 즉 악이 가득한 세계와 같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태우며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는 큰 것을 자랑하고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인생마저도 더럽히며 불사를 수 있는 큰 악을 저질 수 있는 그러한 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을 살펴보면요, 이 혀에 관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잠언 10장 20절에서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21절에서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3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의인의 수능과 같은 혀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이 병을 고치는 혀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혀가 되고, 우리의 혀가 험담과 분노를 끊어내는 그러한 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중요한 혀를 기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도 이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언어의 생활의 모습이죠. 같은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상대들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혀입니까? 여전히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면 그 믿음은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게서는요, 결코 나올 수 없는 모습이고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이민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가보니까요, 교회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이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에 비해서 그 가정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 청소년 교역자가 그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정작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보면요, 교인들과 예배 후에 맨날 싸우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한 번씩 가면 목사님이 바뀌어 있고, 집에 와서는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인자한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르게 자신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심지어 자신들 앞에서 교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흉을 보고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다만 그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 아니요, 삶 전체가 아니라 작은 부분인 나의 말과 나의 혀는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다시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혀로 두 가지 말과 행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결코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당연하게 우리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혀,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혀, 이 두 가지 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자라면 우리의 믿음의 행함 가운데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혀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작은 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말과 혀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하여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험한 말을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거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말과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친 말과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거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 하실 분 계신가요? 야, 너 정말 거친 말 잘하는구나 칭찬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습성을 보니까요, 부모의 말과 언어를 따라하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요, 고쳐야 하고 이 혀를 잘 다스려야 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작은 부분을 좀 고백해 보면요, 아내가 저에게 하지 말라는 금지어 하나가 있습니다. 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기선제압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냥 야 해요. 뭐 누구야 부르지 않고 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야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혼내라는 거예요. 근데 혼내는데 이름 부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야부터 소리를 지르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제 마음에 안 들 땐 저도 모르게 야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늘 아내는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막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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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둘째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보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야야 그랬었는데 저희 첫째가 둘째를 혼내는데 너무 많이 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혀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다짐했죠. 다시는 야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에게도 이런 작은 고백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의 사용은요, 그들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와 똑같이 우리 입술 가운데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우리는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생명의 언어와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언어를 따라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말과 혀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 입술 가운데, 그 말 가운데, 그 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말과 혀 가운데 저주의 말과 혀는 끊어내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말과 혀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혀로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복음과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